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아가서 찬양하라, 그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 청소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 기쁘게 이렇게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엄청난 사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로부터 받은 문자 하나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아주 매우 정말 기쁘다 못해 흥분되는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흥분될 만큼 좋아하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제 아래 우리 이소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양에 가도 캐럴이 안 들립니다. 그 읍내를 다녀봐도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집 앞에만 가도 막 찬양 소리 들렸잖아요. 옷가게 앞에도 캐럴이 울렸고 어디를 가든 캐럴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안 기뻐하는 기라. 새벽성도 안 오면 좋겠다 이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죽이기를 나섰어요. 성탄 죽이기를 나선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해서 성탄 살리기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시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성탄 죽이게 하는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꾀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흥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박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설명을 제법 잘했어요. 이 크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큰, 위대한,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소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쁘다 못해 흥분이 되듯이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말구유에 놓여있는 이것, 창조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와서
보자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여 있는 이 자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자다가 꾼 꿈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듯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그 감격이 남아있지 않는, 옛날에 꾼 꿈이 가물가물 생각이 가물가물 나듯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죽을 목숨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표적, 기적,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도 강력한 임재,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표적,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정확하게 눈으로도 익히고 귀로도 익히고 여러분 믿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항상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도 체험할 수 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경, 나라, 민족의 차별이 없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노소의 차별이 없는, 그리고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여자도, 요즘은 여자가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우리 사회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그 장소에도 여자는 비천한 존재였잖아요.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시절에 뭐 여자가 교회를 간다, 허락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여자도 가난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한 사람도, 한 분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할 대상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나도 놀라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표적으로, 그거 보면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증거로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표적,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없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제가 여러분을 오늘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을 안 가지면은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나를 돌보고 구원하고 역사하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여러분들 누릴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경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은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진정으로. 나는 그 은혜에 해당 안 되는 존재다. 나 같은 거는 아예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은 비천한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지역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예 정결하지 않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아예 구원에 해당이 안 되는, 하나님 은혜에 해당 안 되는 존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간혹 자기의 양떼를, 자기 집의 양떼를 기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고용되어서 양치고 하는 일에 고용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죠. 이 밖에서라는 이 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은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이 밖에서라는 단어도 원어로,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 항상 그대로 밖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 목자들은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10년 100년 자손들까지도 그 직업을 못 벗어나고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양떼를 길러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밤에 밖에서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밤이라도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에서 양떼를 늑대와 사자와 같은 야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고달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신분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표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가장 위대한 놀라운 표적을 보는데 제일 먼저 초대받았다는 거죠. 누가복음서는 바로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셀이라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전통적인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여자, 죄인들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효과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서라고 했죠.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서는 바로 이 목자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로 제껴놓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에 제일 먼저 초대받았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성탄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신 이 의미,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놀라운 표적을 보는 사람은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안 돼.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는 사람. 그래서 눈물이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을 그런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매우 신비로운 은혜가 거듭거듭 계속됩니다. 아기 예수님 만났다 그것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막 계속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천사가 지금 이 목자들을 곁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빛으로 임재를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매우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지금 임재, 나타나 보이시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가장 비천한 신분의 이 목자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곁에 섰다라는 이 말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다가갈 수도 없는, 우리는 거기 못 가, 우리는 그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쓰는 천사를 그 앞에, 그 옆에 가도록 해주십니다.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는 이 말은 매우 찬란한, 화려하게 빛나는 그 구름이 이 목자들에게 둘러 비추는, 둘러싸는, 정말 어떻게 우리 일생에, 우리 인생에 이 목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탐복할 만한, 탐복으로 안 되죠. 탐복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혜가 계속 임했다는 겁니다. 10절을 12절에 10절에서도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전해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설교를 듣는 이 신비로운 광경 누가 봅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못 봤잖아요. 이 가장 우리는 자격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 사람들이 천사들의 설교 들었잖아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먼저 와 있었던 그 천사하고 하나님을 합창하는, 찬송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 찬양을 듣잖아요. 누가? 가장 비천한, 우리는 자격이 안 돼, 우리는 교회 못 간다, 우리 같은 게 어떻게 교회 가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목에 뻑 쳐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자격 없는 걸 아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고 천사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추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이 사람들, 바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런 신비로운 표적,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흥의 설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 올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니까. 철저하게 죄인임을 자각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신비로운 표적,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그런 기적과 은총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걸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기는 옳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바르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늙었고 어린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다. 자, 그 다음 12절 같이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저 멀리 서가지고 눈도 못 들어보고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가슴을 치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자격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원수인데 뭘 하나님의 원수인데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격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자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신은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자격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표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못났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은혜 달라고 할 자격이 안 되는 자기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같이 자격이 안 되는 세리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자격 안 됩니다. 자격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입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기 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망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가망이 전혀 없는, 가망이 제로 상태인 우리를,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죄를 범한 인간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 이 예수님을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뭘 전화할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뭐 소리가 적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목이 쉬도록 불러야지.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격 없는, 씨름발로 밟아가고 지옥에 막 밀어 넣어야 될, 지옥 불쏘시개 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를 인정해야 돼. 죄를 물으면 단칼에 목이 날아갈 그런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거기서 믿음도 출발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절망적인 그 시대 목자들 같고 세리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 여러분이 믿고 항상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찬미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와 영광, 거룩한 보좌에서 세세토록 경배받으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이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천천만만 감사합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 개수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우둔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못나고 무식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들의 갈망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0